자, 우리 이제 시편 25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시편 25편부터 또 하나의 그 서사시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37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길죠. 자, 이것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잃지 않고 읽어가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어쨌건 쉽든 쉽지 않든 25편부터 37편이 뭐 하나의 이 묶음으로서 이야기의 맥락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의 이 25편부터 37편까지 하나의 맥락을 가진 큰 서사시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있겠죠. 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온유한 자가 있어요. 자, 그 온유한 자가 오늘 25편 시에 또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5편은 25편부터 37편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의 서사시예요. 자, 시편 1, 2편에도 시편 전체의 서사시라고 했었죠. 시편 3편부터 나오는 이어지는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 이어지는 이 서사시에서도 3편이 서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5편도 이 한 묶음의 그 서사시에서 서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25편부터 37편까지 이어지는 이 한 묶음의 서사시에서도 서시가 있는데 25편이 그 서시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25편은 히브리 알파벳 초성의 순서대로 지은 시예요. 우리나라 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처럼 처음에는 기억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다음 니은이 나오면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디귿이 나오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초성을 하나씩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초성을 넣고 그 초성으로 글을 이 한 문장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시가 25편이고, 그렇게 초성을 이용해서 시를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외울 수 있도록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대로 시를 씀으로써 그 시를 잘 외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펜을 들고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이 시를 동심원 구조로 나눠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A예요. 그리고 4절, 5절은 B입니다. 6, 7, 8절은 C예요. 그리고 9절, 10절은 D입니다. 11절은 C-예요. 그리고 12, 13, 14절은 B-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A-예요. 자, 이 한 묶음이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아요. 한 줄짜리도 있고 7줄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따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시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시를 동심원 구조로 파악했을 때 제일 중심에는 D가 있죠. D는 뭐예요?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온유한 자가 나오죠. 두 번이나 9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예요. 또 이 시편 안에서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 겸손한 자이다. 온유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이다. 온유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땅을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땅은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인데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우리가 돌아가야 했던 땅이죠. 바벨론에 돌아왔는데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시 그 땅의 주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향해서 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모세가 성격이 좋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성격이 더러워요.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욕을 해대고 뭐라고 퍼부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질 부려서예요. 성질 부려서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온유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성전에 들어가서 요 쌍욕을 날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그 시대로서는 뭐 더 그 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쌍욕이 없을 정도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절대 온유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우 누구분은 온유해 이렇게 칭찬할 때 쓰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정이 어떻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격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 온유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앞에서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뜻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더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서시의 핵심에서 온유한 자가 나오고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 13절에 보면 땅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7편에서도 다시 한번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25편부터 37편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그들이 받을 복,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온유한 자가 누구냐? 이것은 성격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지금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소유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25편부터 37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의 중심은 9절 10절이에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 10절을 읽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감싸고 있는 C 6, 7, 8절과 11절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나오고 있는 4, 5절과 12, 13, 14절을 읽고 그리고 1, 2, 3절 15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읽어볼 텐데, 자, 이것은 이 시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이 말씀 앞뒤에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6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6, 7, 8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도 어색하지 않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 온유한 자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은총을 바라는 겸손한 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B를 읽어보죠. 4절, 5절과 12, 13,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앞에서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구를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온유한 자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그래서 4, 5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같은 주제가 12, 13, 14절에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앞에가 기도라면 뒤에는 응답이고, 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 5절과 12, 13, 14절도 이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1, 2, 3절과 15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죠. 자,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이렇게 이 시를 동심원 구조로 구별해서 ABCD, CBA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읽을 때 A와 A 다시가 호응하고 B와 B 다시가 호응하고 C와 C가 호응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핵심이 되는 D를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앞에 이야기가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발전된 형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B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B 다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A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나왔다면 뒤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발전된 형식으로 뒤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와 A-를 따로 빼어서 읽어도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 시편의 시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5편을 읽었고요. 이제 26편으로 넘어가면 이 시편 25편에서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땅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인데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죠. 그리고 26편으로 오면 그 간구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편으로 가면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하다는 내용이 27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하나씩 앞에서부터 뒤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시의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좀 더 깊이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6편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고, 자, 이 25편에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에서 26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바로 온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냐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를 뒤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만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모든 것이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또 잠깐 쉬었다 읽는 것이 좋겠죠. 7절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12절은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제 이것은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27편에서는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과 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